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산 위에서 천국을 맛볼 것이고, 계속 땅에 있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다툼이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가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곡을 가지고 우리 주일에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1절, 2절 하고 마지막 3절은 우리 교인들이 오늘 319장 펴보세요. 319장 펴면 3절을 우리 찬양대가 할 때 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찬송가를 배워야 돼요. 찬송가 배워가지고 뭐 할 거냐? 찬송가 배워서 뭐 하죠? 아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천국에 가면 다 저와 여러분은 찬양대가 됩니다. 딴 사람 다 부르고 있는데 혼자 안 부르고 있으면 입이 있는데 왜 안 부르느냐? 그래 하나님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여러분 찬송가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요 찬송이라도 들어야 돼.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찬송가만 잘 열심히 따라 불러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설교도 잘 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부터 3절 할 때는 간주 들어가고 쉬고 그 다음에 찬송가 찾아서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마가복음 제9장의 1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 볼 건데요. 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제8장을 한번 딱 펴놔 보십시오. 8장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남자만 그것도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은 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이제는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날 만큼 배고프면 짜증 나죠. 그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죠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생선 2마리와 여러분 떡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를 거둔 적이 있었죠. 이럴 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요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사람이라서 배가 부르면요 기쁘고요 먹으면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먹으면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죠? 그것만 다 하면 세상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것만 따라가면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싶거나 아니면 있어야 하거나 내가 원하거나 소망하는 게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그걸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그건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 좀 편할 수 있으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없고요 거기에 생명이나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소원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데 때로는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요 내 자식이 참 중요하긴 해도 때로는요 내 자식도 여러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가면요 내 자식도요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맞아요?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자식 하면 죽고 못 살고 그래가지고도요 믿음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자식 붙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곤란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날 수 있을까 했는데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제일 잘 믿는 제자들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베드로 또 야고보 또 마태 또 요한 대충 나왔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잘 믿는데 자기 생각이 제일 커. 여러분 다시요. 잘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뭐가 크다고요? 자기 생각이 제일 커. 그래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충성한다. 이런 사람이요. 자기식으로 믿으면 그게 독입니다. 내가 교회에 많이 봉사했어. 이런 사람일수록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여러분 헤매고 다닙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요. 예수님도 내버리고 도망갈 사람이라 누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험해요. 왜? 자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본인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속으로 내다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 버리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 누가 독에 빠졌다고요? 오늘 성경에 누가 빠졌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그래가 제일 대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열심은 있으나 여러분 천국을 못 보니까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 예수님 하는 일을 막아가지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요. 예수님 밀어내면서 죽으면 안 된대.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셔야 돼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셔야죠. 오늘도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열심히 있을수록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나가서 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또 여러분 편하고 누가 알아주고 집사님 권사님 하니까요. 거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하는 일을 보니까요. 기적을 일으켜. 또 우리가 여러분 거기 7장 8장 이런 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 맹인의 눈을요. 예수님이 뜨게 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고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요. 자부심 있죠. 내 교회의 장로고 근사고 집사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래. 예수님 그거 아니랍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니까요.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 한복판인데 지금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 서울의 청와대 가가지고 나라를 얻으면 그러면요. 12명의 제자는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라의 주인이 되면요. 요즘 같으면요.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어쨌든 베드로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셔서 그걸 말씀은 맞는데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 그래? 그럼 너가 믿기는 믿네 하면서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8장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8장 31절. 자, 나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요, 이 고난은요 매를 맞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채찍으로 맞으셨죠? 맞아요? 채찍으로 맞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았어, 그죠?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자, 버림을 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일, 그게 뭐냐?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니까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12명의 제자가 딱 들으니까 자기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하고요 일치해요, 달라요? 다르죠?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하고 예수님 딱 만나서 이렇게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이기세요, 그죠? 항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 능력도 보이셔.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병도 고치고 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 딴에는 참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선생님이면 괜찮겠죠? 다음에 여러분 전수 받으면 괜찮겠죠? 그런 선생님 있으면 보따리 사고 가야죠. 그죠? 안 갈래? 그런 선생이 있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지금 뭐 한다 그래요?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뒤에 있는 거는요 다시 살아나야 할 것 합니까? 그거는요 생각을 안 해. 그건요 여러분 머릿속에 안 넣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 31절 끝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을 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킵니까? 예수님 그 말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헛소리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했대요. 뭐 하는 말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된다 하니까 안 된답니다. 누가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 대표가 안 된다 그랬어. 나머지 사람은요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말을 안 해. 여러분 조금 아는 사람이요 선생님한테 질문해갖고 지가 안다고 막 얘기하죠. 그게 누구자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제자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베드로 보고요. 근데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항변하면서 막은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그건 사단 같은 생각이다. 네가 계속 그 생각을 하면 너는 사단이 시킨 대로 한다. 그래서 사단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여러분 사단아 그러면 여러분 열받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사단 같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기분 나쁘면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잘못하면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적어도 말씀을 들을 때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하고 부딪혀서요, 자기가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꽉 차 있는 상태로. 여러분요, 컵에 물이 한 컵 들어있으면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버리죠. 못 쓰죠, 그죠? 안 붓는 게 낫죠? 여러분 속에 자기 생각이 들어있으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고. 뭐라고요? 싹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내가 지금 인간적인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요 매일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까지 왔는데 은혜 못 받는 건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서운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제일 서운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께 사단아 하니까요, 누가 서운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서운해요? 베드로가 제일 서운해요. 여러분 섭섭한 귀신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섭섭하다, 그건요 섭섭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인 주제에 섭섭한 게 말이 안 되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섭섭하다, 그 보나마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쫓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일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라. 그 하나님의 일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교회에 나왔다면 적어도요 집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리고요 예배에 여러분 몰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은요, 설교 들을 때는 집에 일 걱정하고 집에 가서는 교회 걱정하고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입습니다.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목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숨 어디 있어요? 목에 있어? 여러분 목숨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시간이 목숨입니다. 그 목숨 바치라 하니까 또 목 갖고 와서 예배당에 바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시간을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배하는 시간처럼.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요, 여러분 돈 벌려면요 뭐 해야 돼요? 가서 시간을 때워야죠, 말로. 그죠? 그런 것처럼요 시간이나 여러분 물질이나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요 목숨을 여러분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거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못 드리는 거야. 그 여러분 조금만 드리고요 그 다음 안 드려요. 그것도요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드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거기 34절부터 38절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38절에서 말씀이 끝났어. 예, 여러분 누가 제일 서운해요 지금? 요 분위기에서. 그 베드로 하지 말고요. 내가 그래봐. 여러분 누가 서운하다고? 예,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이요. 집사님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요. 복을 자꾸 빌어주면 기분 좋고요. 집사님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 좀 내세요 하면요. 그 다음부터 인상이 싹 바꿔지면서요. 여러분 하자 하면 싫어해. 그 왜 그래요? 서운하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안 알아준대.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이 8장까지 딱 끝나고 나서요. 누가 제일 서운하다고요? 오마이갓? 내가 서운해요, 여러분. 그죠? 베드로가 제일 서운하고 야고보, 요한, 나머지 12명의 제자가요. 아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는 웃자고 딱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예수님 고민을 하기를요. 일주일을 예수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9장 1절부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그 볼 자 거기다가요. 여러분 세 사람 플러스 여러분 이름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늘 산 위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기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요. 여러분 늘 감정이 왔다 갔다 해. 좋을 때는 천국이고 안 좋을 때는 지옥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그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커져서. 예수님 앞에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요. 예수님께 항변을 해. 예수님이 틀렸대. 자기가 맞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설교가 틀렸대. 그럼 지가 목사하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 서운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으셨다. 왜요? 섭섭 귀신 쫓아내려고 예수님이 3명 데리고요. 따로 가셨어요. 왜 그래요?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왜? 열심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특심 있는 사람이 시험에 빨리 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제일 시험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이 3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그 시험에 빠져 있지 말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여 주려고 예수님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긴 해요. 교회도 막 열심히 하다가요. 자기식으로 하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한 대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정신을 또 바짝 차려가지고 또 천국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 열심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3사람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다. 다른 사람은요. 9명 제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열심은 없는데 그냥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막 항변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또 그거 안 봐도 또 믿어. 누가 좋은지 모릅니다. 믿으면. 그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적극적인 사람이 일을 좀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됐는데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이요. 아니 뭐 그냥 여기저기 사람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자기가 뭘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한 그런 곳인 줄 알다가 어느 날요. 여러분
혹시 저 몸에서 강체가 나든지 아니면 저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저와 여러분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든지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변하다가요 여러분 천국을 맛본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의 옷이 3절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입은 옷에서 강체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부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옷이 강체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옷에 빛이 비쳐가지고 빛이 나는 것이 옷이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빛이 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빛을 받든지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도요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거기 동그라미 치고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누구요? 엘리야. 그래 선지자의 대표야.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요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모세 거기도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모세 오경 그 성경의 기초가 되는 모세 오경은요 누가 기록했죠? 모세.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죠? 율법 하면 누구예요? 모세. 선지자 하면 누구예요?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하고 모세가 누구를 이렇게 여러분 전하고 누구에 대하여 기록을 했죠?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전하고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더불어 말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이게 원래 베드로의 습관이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동그라미 치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산 위에 거기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때 여기가요 어찌 보면 천국을 맛보기로 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며칠 전에 예수님께 항변하다가요 사단아 해가지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원래 잘 안 받는 분이야. 근데 3년 동안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다가 자기 생각이 깨어지고 예수님께서요 사단아 하는 바람에 엄청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여러분 따라다니고 공들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네 생각이 옳다 그렇게 안 하고 네가 틀렸다 네가 사단이야 그렇게 말하니까요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겠죠. 왜? 제일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리고 자기 장모님이 막 예수님 따라간다고 막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아마 그랬을 건데 그거 다 참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천국의 맛을 보여줄 때 베드로가요 이제 산 밑에 가지 말고 예수님 우리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뭐 했다고 여기가요? 좋은 곳이에요. 그죠? 어디가요? 천국이야. 그죠? 여러분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맛을 보여주고 나면요 이 세상 맛이 별로 없어요.
다시 여러분 찬송가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유행가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유행가가요 그렇게 여러분 막 감정이 막 하고 옛날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게 여러분 찬송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뭐 유행가나 여러분 이런 그 옛날에 불렀던 뭐 가곡을 들어도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흔들거나 여러분 감정을 막 뒤흔들거나 여러분 사람이 바뀌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 천국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천국을 딱 맛보고 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에?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내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조보는 집사님 지난주부터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가까이 하는 것보다요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보다요 예수님이 더 좋아야 돼. 조보는 집사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바꿔줘야 돼 이게 사람이요. 예,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맛을 딱 보여줬는데 베드로가요 바로 거기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안 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죠? 집에 각시 있는데 안 간대.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했는데 여러분 집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요. 그 자기 생각이야 이것도 그냥. 그죠? 여러분 너무 좋아서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초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아파트 사는 거죠. 그리고 서울 사람은요 강남 사는 게 좋아요 강북 사는 게 좋아요? 서울을 모르니까 또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은요 강북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강남 사람만 사람입니다. 여러분 봐 우리가 강남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강 이남 다 강남 아닙니까? 여기 강남이잖아.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가서 어디 사나 물어보면요 어디 산다 해야 돼요? 마산 산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어디 산다고요? 강남 산다고 그래야 돼요. 그 강남 쪽에 우리 살고 있잖아 다. 그죠? 예, 여러분 강남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죠. 그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6절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 왜 무서워했냐면은 여러분 천국이 너무 거룩해서요 두려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할 때 경자도요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늘상요 저와 여러분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요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요 지할 소리 다 하고 싶어. 그게 여러분 도가 넘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넘어갔다고 그 무서운 거예요.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혼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죄인인 주제에 예배당에 혼자 와서 하나님 계신 전에 와 있으면요. 두렵고 공경해야 돼. 그게 여러분 믿음 바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 엄마 아빠가요 무섭지 않아. 그 여러분 어린애 속에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다시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선악이 공존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교육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어릴 때요 부모님을 공경함과 동시에요 두려움도 같이 있어야 인간이요 죄가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벗어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가 작으니까 함부로 말하고요 그 까부른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일부러요 조그마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요 네가 까부나 안 까부나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이렇게 여러분 여기 뭐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기 갔는데도요. 아직도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요. 아직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도 좋으면서도 한편은 뭐라고요? 두려워.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죠? 나중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청와대에 만약에 초청에 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좀 나겠죠? 별건 아닌데 처음 가보면 겁이 나. 그죠? 그 똑같습니다. 자, 이는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스스로. 마침 구름이 와서 그 구름 동그라미 치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 여러분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할 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실 때는 자기 얼굴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합니까? 우리는 지인이라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야 돼.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얼굴을 가리고 갔죠. 수건으로. 그죠? 이는 여러분 소리가 나는데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요. 하늘에 들렸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 이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제가 방금 말을 했어. 근데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 말이 떠나질 않아. 그리고 그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려. 그리고 본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요, 계속 말을 하고 다녀.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런 경험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연속곡에 누가 연애하는 걸 보고 계속 그 생각 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 뭐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뭐 자꾸 생각난다. 여러분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요즘은 애들을 데려다 놓고 무슨 트로트를 불러가지고 막 유행을 하는데 많이 미쳤습니다. 그죠? 그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빠진 거. 여러분도 혹시 뭐 밤새도록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형수가 그거 보고 늘 막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젯밤에 그거 봤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그 쓸데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러면 오늘은요?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 제가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거 안 들으면요. 여러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더니요. 베드로가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죠. 맞아요? 그게 여러분 안 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변한 거하고 지금 여기 들으라 하는 거하고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요. 자꾸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거꾸로 가고 하나님하고 거꾸로 간다고. 저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기 생각 지키면요. 사망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생각 가지고 계속 가. 그러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예수님을 딱 믿었어.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해? 응? 네가 미쳤네. 그렇게 말해. 그러면요. 여러분 제대로 성령이 들어온 사람에게요. 네가 미쳤네 해.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원래 미쳤잖아.
여러분 예수 없을 때요 돈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뭐 취미생활에 미치고 뭐 별군데 다 미치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안 미치다 해도 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요 원래 많이 미치는데 지금은 좀 덜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보고 누가 성질이 더럽네 그렇게 말했어.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이게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잘 못한다 그러면요. 원래 잘 못하는데 지금 많이 고쳐갖고 이 정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받을 게 전혀 없어요. 뭘 열받아 받기는. 그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종신형을 만약에 여러분 받은 죄인이 있어. 그러면요 감옥에서만 내주기만 하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 보고요 뭐라 해도요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어차피 지 죽은 목숨인데. 그죠? 감옥에서 내주기만 해도 팔짝팔짝 뛰고 여러분 다니지 않겠어요? 그 누가 때리도요 아플까 안 아플까?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종신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놨는데 자기가 또다시 살아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요 아직도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이 부글부글 끓는 걸요 예수님을 보고 안 된다고 항변하는 그걸요 예수님이 고쳐버리려고 지금.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데려갈 필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막 항변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열심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데려가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자꾸 예수님 내 아들에게 따지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제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집에 가서요 충격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누가 말씀을 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여러분 죄인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음성을 들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사람은 바뀝니다. 충격을 받았다. 충격을 받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본 거 그거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그게 왜 그래요? 왜냐하면 세 사람밖에 안 보여줬잖아. 또 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요 예수님 나는 왜 안 보여주고 해가지고요 또 데리고 가야 돼. 그죠? 맞아요? 또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뭐 하나 사먹거나 목사님 내 뭐 사줬다 그러면 다 사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그 몰래 사준 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하는 것은요 말 안 해야 되겠다.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요 부활에 대해서요 경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우리도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헛소리 하고 있네. 우리도 그러죠?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믿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요.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엘리야를 물었어요. 여기 엘리야는 누구냐 하니까 선지자 한데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와야 앞에 있던 엘리야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데 그거를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12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할 때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죠? 그 얘기고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가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엘리야가 왔으되 할 때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죠,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느니라 할 때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듣고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에게 갖다 준 적이 있죠.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달라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사단아 물러가라 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천국을 맛보여 주시려고 베나산 위에 올라가셨고, 천국을 맛본 그 제자들에게는 내가 천국을 보여준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중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부활해서 그다음에 성천한 이후에 이 얘기를 다 해주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해할 사람은 이해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교회는 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근데요, 설교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이 설교해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요, 언젠가는 그게 이해가 되고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가면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지금 여러분 설교가 다 안 들려도 괜찮아. 근데 들어놓기만 하면 그때 그 말이네 하고 어느 날은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해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을 베나산 위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항변을 하거나 따지지 않고 믿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고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